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4주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나누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리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째 주의 말씀 띄워주실까요? 첫째 주의 말씀 어떤 말씀이었죠? 결단 속에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커지실 때 그 사르밧 과부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권자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커지시고 또 위대해지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에는요, 우리 절망 속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을 그 절망적인 상황에 그 귀신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절망을 반전시키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둘째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요, 고난 속에 동행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커지신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그 약속의 동행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위대해지시고 커지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주, 지난주였죠. 그러니까 넷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 사건, 그 변화산의 기도의 사건을 통하여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커지신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고 또 기도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커지는 것에 대해서 이 기도의 임재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다 기억이 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주, 다섯째 주입니다. 오늘 이제 이 설교의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 말씀의 제목은 알매서 순종으로, 깨달음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커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또 6월 마지막 주 우리 2부 말씀 또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상 중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달리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매일매일은 못하고요, 이틀에 한 번, 또 3일에 한 번씩은 제가 꼭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먼 거리 많이 뛰지는 않고요, 적게는 그냥 2마일, 또 많게는 3마일 정도만 이렇게 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요, 달리기 할 때 가장 먼 거리, 가장 힘든 코스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오르막길도 아니고요, 5마일, 10마일 거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달리기에서 가장 먼 거리는 제가 운동을 나가기 전에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문 앞까지, 이 현관까지 신발을 신으러 나가는 거리가 가장 멀게 느껴집니다. 그 거리가 가장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제가 집에 들어오면 그냥 소파에 그냥 앉아서 TV 보면서 쉬고 싶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서 늘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쉴까? 내일 뛰면 안 될까?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더 나쁜 것은 아내입니다. 더 나쁜 건 사모예요. 제가 운동 가지 말까?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있으면 아내가 저에게 오늘은 쉬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힘든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자기도 안 나가야, 자기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저도 운동을 안 나가야 자기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오늘은 그럼 우리 같이 나가서 좀 뛸까? 그러면 사모가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늘 여러분께서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라는 말이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전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하거나 뛰기로 운동을 하거나 마음 먹어도 가장 힘든 것이 소파에서 신발을 신으러 문 앞에 나아가는 그 거리가 가장 멀고 힘들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 그것들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고 마음을 먹어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다하지요. 진짜 실천하고 그 진짜 그 첫걸음을 움직이기까지의 그 첫 단계, 그 순종의 첫걸음까지의 거리가 신앙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처음 시작을 못 넘으면요, 우리는 항상 이 말을 하죠. 그래, 내일부터 순종하자. 내일 순종하자.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자. 라고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실천과 순종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6월 한 달 이 내 안에 커지는 하나님 이 말씀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위대해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워지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커지시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우리가 지난 4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도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또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은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은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 깨달음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 이 알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위대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이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을 신고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신을 신고 움직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순종이 없는 자들, 그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아는 것도 많고 종교성도 있어서 누구보다 내가 신앙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요. 특별히 당시에 성전에 있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안의 장로들, 그리고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따끔한 충고이자 따끔한 질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배경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제자들과 들어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셨지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오늘 성전에서 이제 따끔한 질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성전을 지키던, 성전에 있던 최고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풍성했던 성전의 권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8절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에 보니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첫째 아들이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안에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아버지의 명령을 두 아들이요,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받습니다. 그때 두 아들이 지금 보여줬던 대조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비유로 자주 말씀하시죠. 근데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그냥 심심하셔서 그냥 뭐 어렵게 돌려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셔서 그냥 언어의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비유 속에는 정말로 듣고 깨달아야 하는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비유에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8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아버지가 이제 두 아들에게 어디에 나아가서 일을 하라고 말하죠?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포도원, 이 성경에서 포도원은요 그냥 포도원이 항상 아닙니다. 이 포도원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 있는 장소를 포도원으로 항상 비유하지요. 더 크게는 이 포도원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안에 이 명령의 핵심은 그 포도원에 가서 두 아들에게 일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일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헬라어 엘가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자주 쓰이는데 항상 어떻게 쓰이냐면 일할 때, 그리고 땀 흘려서 수고할 때, 그리고 열매를 경작할 때 이 단어가 항상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나가서 일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일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을 해라 라는 그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주신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이 포도원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경작하고 또 일해야 되는 그 여러분의 일터, 직장, 그 포도원이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초점, 이 비유의 초점은요 두 아들에게 있습니다. 29절 다시 계속해서 보시면 이 아들들의 대답과 행동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 맏아들이에요. 29절 보니까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맏아들은요 대답을 바로 했어요. 그런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즘 저희 첫째 아들이 딱 떠올랐습니다. 컴퓨터에 항상 있어요. 컴퓨터에 항상 앉아 있는데 대답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부모가 이제 부를 때나 또 엄마가 아들아 컵 좀 갖다 놓을래? 라고 하면 네, 그럴게요. 뭐 빨래 다 갠 것 좀 방에다 올려놓을래? 대답은 알았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결국엔 해요, 안 해요? 네, 그대로예요. 그대로. 부모 속이 터지죠. 근데 여러분, 사춘기가 그러면 그러려니 해요. 사춘기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5춘기가 지나고 6춘기가 지나고 7춘기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먼저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비유 속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핵심,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이 아닌 순종으로 이제 움직여라. 대답이 아닌 무엇으로? 순종으로. 언제요? 이제. right away라고 하죠. immediately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맏아들의 모습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맏아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대답을 바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러나 결론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말씀의 이 시제를 보니까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꿈쩍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예 주님 제가 해보지요, 제가 그렇게 해보지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늘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많은 아멘으로 화답을 해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멘이라고 내가 대답을 해도 이 아멘이, 여기서 말하는 나의 아멘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당연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향하여 항상 오래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항상 실망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실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실망하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나아가서 그에 따른 삶이 아니라, 그 아멘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 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살고, 그냥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우리가 살아도 우리 생각에는 그냥 괜찮을 것이다,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오래 참음을 거두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확인하는 시점이요, 분명하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함께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10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10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결상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분명하게 오래 참으면 끝나고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종에 대한 경각심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6절에서도 말하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고집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반드시 보응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더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다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의 부름과 아버지의 명령을 먼저 들었어요.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주님께서 이 비유를 꼬집어서 말하는 이 자들, 이 성전 안의 장로들, 또 가르치는 자들, 제사장들, 이들은요 먼저 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있던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제사장들, 장로들은요 자신들이 먼저 된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맏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이 깨달음과 암과 지식과 종교성으로 우리가 누려지거나 가져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누려지고 우리에게 소유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그들을 끌어가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도 그 알고 있는 것에만 그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메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없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순종이 메마르면, 우리 안에 행함이 메마르면 우리 신앙은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디도서에 보면요,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은 그 율법의 껍데기만 남은 그 할례당 사람들에게 질책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러나 그것은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버리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 신앙의 연수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직분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알고 있는 배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아멘 화답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그 말씀 하나라도 내가 담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순종의 신발을 신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알면서 순종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오늘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말하게 하라. 뭐가 말하게 하래요? 열매가 말하게 하라. 30절로 돌아가 보실까요? 30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둘째 아들을 보시면요, 이 첫째 아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우선 대답은 싫다고 했습니다. 나쁜 녀석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 어떻겠어요? 갔어요. 자, 30절 이 말씀에 이 단어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어떻게 갔어요? 뉘우치고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뉘우치고 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라고 싫다고 좀 버텼지만 결국에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갔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 뉘우치다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곰곰이 생각하다, 곱씹어서 후회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곱씹어서 후회했다는 건 뭡니까? 결국 회개하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행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순종은 내가 때로 뭘 행하고 또 뭘 움직이는 것으로만 이렇게 순종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상황, 나의 이 환경,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상황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것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과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도 전적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오늘 이 둘째 아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곱씹어 보면 이 둘째 아들처럼 결국에는 뉘우치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의 믿음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면 잘 순종하게 되겠지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볼 때는 그게 무리한 요구일 때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는 제 현실에서는, 제 상황에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요구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금까지 제가 이뤄놓은 거, 가진 거 다 포기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땅을 향해 나갑니까? 라고 대답하는 게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리한 요구라고 여겨질 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순종의 결과를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고 애굽을 나와라, 바로에게 가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 순종을 요구할 때 모세는요,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제가 80세 노인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야죠. 지금 잘못 사람 본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또 여호수아에게는 어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라, 돌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여호수아와의 백성들이 왜 순종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지금 나아가서 적들과 창과 칼로 싸워도 모자랄 판에 7일 동안 성을 그냥 돌라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이없고 우스꽝스러운 요구예요. 그 요구에 대한 결과를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 여호수아는 무엇으로 보여줬습니까? 열매와 결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둘째 아들처럼 좀 망설여도, 시간이 좀 걸려도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순종하는 열매로 뉘우치고 열매로 말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 안에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다 성전 안에 머물던 자들이에요. 참, 여러분, 이 순종은 내가 이 성전 안과 밖에 거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머무는 건 너무나 복된 일이지만 이 순종은 별개의 문제예요. 참, 여러분, 순종은 즉각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의 19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기구를 다 불살라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마음은 먹게 합니다. 대답은 하게 해요. 그러나 움직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의 전략의 본질은 속임수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만족스럽다라고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불순종하는 것이 그냥 익숙해져서 내가 그 만족스러운 신앙으로 그저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불순종의 모습을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닥터 칼슨이라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꼭 우리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할 필요는 없다. 단지 순종을 미루게 하면 된다라고 말해요. 그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엊그제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사무실에 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비품을 이제 구매하러 여기 앞에 이제 오피스 디파 매장에 갔습니다. 저희가 꼭 사야 될 것은 이 A4 용지 큰 박스였어요. 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상점에 들어가자마자 평소에 이제 A4 큰 박스가 한 60불 정도 하는데 그 용지 박스가 팻말에 34불 세일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싸요? 야, 대박이다 이거. 전사님, 오늘이 날입니다. 빨리 카트에 실읍시다. 오늘 잘 오지 않았습니까? 20불이나 이 세일을 하게. 우리가 진짜 럭키다. 신나는 마음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살 것들을 사서 계산을 했죠. 나오면서 이렇게 제가 쭉 영수증을 보니까 그 A4 큰 박스가 34불이 아니라 평소와 똑같은 60불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캐시어에게 쫓아가서 물었죠. 아니, 저기 분명히 팻말에 세일 34불이라고 적혀서 우리가 한 박스 실은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캐셔가 저에게 하는 말이 저기 가서 그 밑에 작은 글씨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34불 세일 팻말 밑에 작은 글씨를 보니까 아주 밑에 작은 글씨로 150불 이상 구매 고객에게 34불을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34불은 크게 써놓고 그 밑에 조그맣게 purchase 150라고 써 있는 겁니다. 화가 나서 전사님, 우리 이거 리턴할까요? 하다가 어차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 값에 주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이 사단의 속임수가 이와 같자. 사단의 속임수가 이와 같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항상 값싼 것에 흔들립니다. 값싼 것에 흔들려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요 값싸게 둔갑시켜서 보이게 해요. 그럼 비슷한 게 뭡니까? 순종 없이 얻어지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 없이 얻어지는 복을 바랄 때가 많아요. 순종 없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듣는 것에만 그치는 믿음, 내가 직분 받고
신앙의 연수만 채워지면 내 신앙이 그럴듯해질 거라는 순종이 없는 값싼 믿음, 우리가 그것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정말로 값비싸고 제값을 하는 믿음은 항상 순종으로 얻어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그 영광의 무게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 무거운 영광의 무게는 무엇이냐? 십자가다라고 말했어요. 십자가가 영광의 무게다. 우리에게 값진 삶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 값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제값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냥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세상의 부요함, 그냥 성공,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 복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면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힘드셨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종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로 증명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뉘우쳐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새롭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의 장로들, 그 대제사장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묻지요.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대답은 예,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은 그 맏아들과 처음에는 망설였고 거부했고, 그러나 나중에는 뉘우쳐서 회개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순종한 아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자, 여러분,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결국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누구에게 통치되느냐, 하나님의 실제 통치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 31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서의 전복이 이제 31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창녀와 세리들은요, 낙인 찍힌 죄인들의 상징입니다. 당시의 부정한 자들, 특별히 성전 안에 있던 지도자들이 성전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 막았던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은 당시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충격적인 질책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잘 들어라. 너희가 모태신앙이어도, 직분자여도, 네가 목사여도, 이 예배당 안에 있어도 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극은요, 오늘 21장 4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대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예수를 뭘로 알아요?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로 받지 않고 선지자로 계속해서 알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비극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극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알았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움직이는 둘째 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왜 그냥 아는 것에서 그냥 그쳐질까? 제가 제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이미 사춘기와 신앙의 5춘기와 6춘기를 다 지나서 이제 7춘기까지 넘었는데 왜 이 행함과 순종이 항상 부족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순종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죠. 근데 예수님 그냥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송,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 그런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심, 정말로 사랑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아는 것은 많은데 수많은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내가 순종의 신발을 신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요, 이 은혜는 항상 순종을 담보로 합니다. 은혜는 순종을 담보로 해요. 내일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포도원의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회개하여 당장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는 여러분만의 순종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할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커지시는 7월달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